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또 연말 이렇게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백성들,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약 1년 동안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의 그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보석 같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으로 보시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보석.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보석 같은 존재.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가져야 될 정체성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이 해야 될 일,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석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 이렇게 성결된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노예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보석 같으니까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여기는 자에게 주신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 그럼 위대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지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이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며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이 관계가 다 하나로 딱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위대한 일이며 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당부를 하시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안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지역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그래서 나가서 부활의 증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는 한 영혼에 머물지 말고 궁극적인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다시 제자로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간단합니다. 첫째가 성령 받으라, 두 번째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그것에 머물지 않고 제자로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받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양육 훈련해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들도 제자로 세움받은 제자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나가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흘러가게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역, 민족,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인 영생의 축복,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한 삶을 회복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단지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이전에 한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한 영혼의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제자는 움직이는 거죠. 구원받은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일이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백성이며,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표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원래 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지만, 원래는 더욱더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곳에 집중하기로 해서 원래 표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전도했다라면 정착시키고 한 가족으로,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워 또 그 일을 한 사람을 다시 만들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 보내야 되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원래 추진 목표가 전도 전차 양육, 이를 잘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힘이 필요하며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자라는 것이 원래의 목표고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 정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양육. 이 양육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자 여러분 제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특히 우리 교회는 제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자 삼자,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제자 대학까지 있어요. 그래, 제자 대학 나오면은 또 제자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죠? 제자 또 왜 제자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고, 또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편안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복잡하고 힘든 거 싫어해요. 요즘 젊은이들 직장을 구할 때 어떤 한 직장의 정규직도 싫다, 이제 이런 그 분류들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정규직은 시간에 딱 매여져야 되고 그게 틀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프리랜서로 내가 필요한 그 양, 이번 달에는 내가 한 300만 원이 필요하면 300만 원만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곳을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내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런 직업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쨌든 결과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일단 현대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편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어떤 틀에 맞춰서 하자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 특히 우리 MZ 세대가 이게 아주 강한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힘 얻고 위로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제자 되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제자 교육 받으라는 거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죠?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교회의 어떤 하나의 목표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 삼고 제자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마무시한 큰 축복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뭔가를 올려매고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해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해라, 이것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가서 제자 삼는 일은 주님이 성도와 교회 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죠. 지금 너희는 이라는 이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했던 제자입니다. 사도들이라고도 하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요원과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지역과 민족과 열방,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제자로 삼는 거라는 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 제자를 세우고 또 끝까지 그 책임지면서 가르친 것을 또 잘 살고 있나 지켜보면서 멘토링하고 하는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좋긴 좋은데 제자 살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제자의 삶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말씀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건데 한두 번 도와주고 그렇게 뒤에서 관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면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시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중심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제자 삶이 쉬운 거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 무슨 힘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놓는 순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쉽다. 내 중심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꼭 명심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제자 삼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내 힘으로 살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신의 연속이지만은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살면은 쉽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능력이 상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제자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살면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명받은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며 죄와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주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 되어 살아야 걸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의 바로 원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멸망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이 죄인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깨닫고 알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죄인은 스스로 죄인임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죄인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에 나가 살던 내 중심이 바뀌어서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세상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죄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회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오면은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잖아요. 의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와,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전히 내가 지금도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그리고 또
의롭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제식도 없고 다시 바꾸자는 노력도 없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그 자체가 공동체였어요. 가족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3,000명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가족 공동체였다. 가족 공동체. 서로 나누고 보살피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나누어 갖고, 그리고 또 상호 책임져 주는, 바로 실제 영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 이상의 가족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그냥 먹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 활동,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양육과 훈련,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3,000명 날마다 더 계시고 나중에 숫자를 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누가 이 부흥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성장을 했죠. 그러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양적으로 그리고 또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재정도 풍성해지고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립하면서 모든 게 넉넉해졌어요. 교회 살림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가 성도와 교회 자체가 이제는 주저앉아 계십니다. 안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편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안주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니 이전에 그렇게 야성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도 간에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끌벅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과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든든히 세워진 교회, 든든히 세워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안주하고 있다 보니까 풍족한 것을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 믿기 전에 삶보다는 더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교회도 재정이 풍족하고 사람도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질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안주하는 경향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그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그냥 가정으로 개인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으로 교회도 이때는 어떻게 변해되냐면은 이전에는 야성적인 그런 야성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의 그 개가를 가지고 와서 나누고 했던 것이 이제는 서서히 교제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성도는 선대위 크리스찬이 돼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이냐면 안주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풍수하는 것들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갖고 계시던 모든 기덕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오늘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얻었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우리 개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천대까지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라, 제자 삼으라면 가야 하지 않을 거냐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했을 때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고요, 강제로 흩어버려요. 서대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핍박이지만은, 그러나 이 박해와 핍박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안주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서 헛어서 본질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지킬 거야, 죽어도 그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졌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진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만약에 선택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래도 안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 개인 우리 가정을 선택했다라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축복받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선택받으려면 축복받는 교회가 돼요. 만약에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그 축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시련과 고통을 당해본 후에는 그 본질이 회복된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빌립 집사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는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같은 민족이니까 사마리아는 약간 반이방 민족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했더니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것이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운명이 바뀌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 베델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해 가야 한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가서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고요, 이제는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대로 이룬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시리아, 그죠? 시리아 그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위치한 곳이죠.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좀 안 나오냐?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이제는 이방 땅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했고 나중에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도자가 없는 걸 알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막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 신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가족 공동체 되게 만들어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만들어주며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말해주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되어야 계속해서 신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죠, 여러분? 신자는 믿는 사람, 신자잖아요. 그냥 우리가 신자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운명이 바뀐 자들,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행복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영적 어린아이.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복음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받는 복음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자가 여기 머물면 안 되잖아요. 제자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흘러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신자에 머물면 안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만국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영성의 복과 행복한 삶을 살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제자들이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마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는 제자 양육을 맡기고 자기는 전도하고 정착하는 이런 사역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일을 교회의 본질로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제자라거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에 머물면 되지 않고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족으로 세우고 또다시 제자를 삼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 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제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가 힘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왜 자꾸 제자 되라고 하냐고, 그죠? 왜 자꾸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제자 훈련 받으라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받으라고, 제자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신자로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으로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신도라고 해서 신자, 신도.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신도가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된 거죠. 처음에는 신자요, 다음에는 제자입니다. 신자가 제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훈련받아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또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확장되어 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신자가 아닌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3 일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 제자는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는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푸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저주 아래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갈 그 운명들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죄와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너와 똑같은 자들을 네가 세워야 돼.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주는 자입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자입니다. 물론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제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우리 너무 좋잖아요. 개인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 열방으로 우리 후손들이 흘러가는 복을 받고 너무 좋지만은 이 복을 흘러보낸 자가 누구냐면은 제자라고 말인 거예요. 제자예요. 세 번째는 제자는 생명보다 귀한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야. 여러분, 평생을 제자로 살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생명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는 제자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자이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이 사명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 같은 그런 것이 의의 면류관일까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으니 내 잔치상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겠다고 생각하고 올곧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주신 축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주님을 만날 텐데, 그죠? 주님은 다 만날 테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가니까요, 참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님 빨리 좀 만나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고 힘있게 그리고 또 기쁘게 목회사역을 해왔지만은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네.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 부담감도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목회사역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많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서 만나게 되면은 아무개야, 너 무슨 삶을 살다 왔니? 이렇게 처음씩 물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살아왔던 그런 신자의 삶을 살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질 때나 어떤 때든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니? 어떤 거 물을까 생각해보니까 딱 두 번째 것을 물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것을. 제자의 삶 잘 살고 왔니? 이렇게 살고 왔니? 왜 그럴까 하면은 주님이 바로 우리 제자가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제자 삼고 제자 살아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아주 그냥 더 올인하고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우리 모두 목표를 세웠죠. 한 사람이 2명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로 든든히 세우고 한 가족으로 정착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꼭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가 신자의 수준이라면은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제자는 바로 오늘 그 누리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는 목사님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되라 그러면은 토요일날 주일날 목사님하고 밤 늦도록 몇 시간씩 훈련받는 이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로서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등등을 그렇게 배워야만 쉽지 않으니까 그걸 배우는 것이지, 제자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서 제자로 삼는 거 어디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 제자를 세워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관, 동료, 또 아랫사람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제자로 세우십시오. 사업장에서 돕는 분들을 이제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일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아니고 복음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제자로 세우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을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신자의 삶에 머무는 사람들도 다 대상입니다. 모두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원래는 이 책들 여러분들 다 훈련 받은 분들 계시죠? 셀그룹 제자 양육은 누구나 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셀 리더와 1:1로 교육을 받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교육하시면 돼요. 쉽게 만들어지는, 이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구원자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삶이요. 그때 우리는 제저주가 끊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며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책 안에 사안약속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 책 다 가지시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자 훈련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 책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와 캠퍼스 모든 곳에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걸 복음질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한 사람이 2명 전도해서 이들을 가족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면 그것이 어디서든지 그들이 이루어지는, 그래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